우리 성도들이랑 함께 예배를 주일날 드리니까 살겠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특별히 목장 릴레이 기도로 저를 중보해 주셔서 제가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다닌 여정이 꽤 힘들었어요. 비행기를 7번이나 탔으니까 굉장히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사하게 또 건강하게 또 여러분들을 다시 뵐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때로는 가까이 있는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가까워서 늘 항상 접할 수 있어서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떠나보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깨닫곤 합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제가 공부하는 학교는 워싱턴 DC 안에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는 한국 식당이 없습니다. 그곳에 유학하고 있는 후배 목사님한테 제가 쫄랐어요. 나 된장찌개가 너무 먹고 싶다. 된장찌개 먹고 싶은데 나 좀 데려다 달라고. 그랬더니 그때가 수업 끝나고 저녁 시간이었는데, 선배님, 지금 여기서 된장찌개 먹으러 가려면 차도 막힐 시간이라서 1시간은 가야 합니다. 안 놀랄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택에서 된장찌개 먹으러 서울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좋으니 내가 꼭 데려다 달라고. 그래서 몇몇 목사님들도 같이 마음 합하여가지고 된장찌개 먹으러 갔습니다. 된장찌개 시켰는데 나온 것을 옆에 앉아 계신 목사님이 보더니 한 숟가락 뜨시고는 이게 찌개야 국이야. 된장이 들어가서 몸을 풀어야 되는데 몸만 담그고 그냥 나왔어. 그래도 된장 맛 난다고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정말 흔하디 흔해서 소중함을 느끼지 못했던 것도 떠나보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고, 너무나도 가까이 있어서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귀한 것인지 몰랐던 것도 떠나보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구나. 여러분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아셔야 합니다. 응?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아셔야 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내 옆에 집사님, 내 옆에 권사님, 내 옆에 장로님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아셔야 합니다. 여기 앞에 있는 목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아셔야 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우리 손 꼭 붙잡고, 집사님이 참 소중해요. 권사님이 참 소중해요. 다시 한번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얼마나 교회가 오고 싶고 얼마나 성도들이 보고 싶었는지 이번에는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워낙 눈물 많은 사람인데 그 학교에 채플이 있어서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는데 교인들 보고 싶어가지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미국 LA 공항에 도착했을 때에 우리 양우석 장로님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제가 떠나는 날, 떠나기 1시간 전에 우리 양 장로님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장로님, 저 한 달 동안 미국 갔다 올 건데 장로님 그동안 잘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돌아온 다음에 돌아가시더라도 그때 돌아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장로님 가정에 신방 갈 때마다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이 꼭 내 장례식 해줘야 돼요. 그 말씀을 꼭 하셨어요. 제가 그때마다 아니 장로님 지금 건강하시고 정정하신데 무슨 장례식 얘기냐고. 그러면 아니라고. 나는 살 만큼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 장례식 치를 때는 꼭 목사님이 장례식 해주셔야 된다고. 제가 그래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 못 지킬까 봐 떠나는 날 신방 가서 손 붙잡고 축복기도 해드리면서 건강하셔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저한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제가 나오려고 하는데 우리 강성희 권사님이 장로님한테 그래요. 장로님,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볼지도 모르는데 목사님 축복하며 한 말씀 해주세요. 그 장로님이 확 손사래를 치면서 무슨 내가 축복의 말이냐고 확 안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유 장로님 축복의 말씀 한마디 해주시라고. 그랬더니 양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성곡교회를 경기도에서 제일 가는 교회로 만들어주세요. 경기도에서 제일 가는 교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교회 이름을 바꿔야 되나 생각했어요. 경기제일교회로. 장로님 그 말씀을 듣고는 제가 나오는데 공항으로 이동하며 비행기 타고 이동할 때에 제 마음 한켠에 훈훈함이 있었어요. 교회를 개척하시고 일평생 교회 중심으로 성도들 축복하며 사랑하며 사셨는데 마지막 떠나가면서까지도 교회를 생각하시는구나. 장로님의 삶은 그 중심에는 늘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장로님의 장례를 집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해 들은 이야기는 장로님이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하나님 곁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암 말기 환자들은요 엄청난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은 암 말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아픈 건 모르고 하나님 곁으로 가셨대요. 그것이 저에게는 위로가 되었고 감사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양 장로님께서 하나님 곁으로 돌아간 장로님의 죽음을 보면서 미국에 있는 동안 내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네 때가 다 됐다. 너 이제 내 곁으로 돌아올 때가 됐다. 그러니 어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나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 곁으로 돌아갈 것인가? 이 질문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이 질문을 계속해서 되뇌이다가 이 질문이 크게 두 가지의 물음으로 다시 나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이게도 어떻게 죽어야 할까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랑 같은 질문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 얘기는요.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랑 같은 얘기라는 말이죠. 성경 속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끊임없이 이 질문을 던졌고 이 질문에 대답하며 살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또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기록한 것인데 이분도 일평생 살아가면서 이 질문에 끊임없이 대답하며 살아왔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기에게는 사명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답니다. 뭐가 있다고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명 감당하는 것, 죽기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이유는 썩어질 것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을 얻기 위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바로 복음.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이 사명은 사도 바울 선생님의 사명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표정들이 왜들 그러시는가?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이 땅을 찾아온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사명이었고 지금도 낯선 땅으로 복음 들고 나아가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명이고 우리 양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회를 개척한 창립 멤버들의 사명이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감사가 넘쳐납니까? 아멘 못하시는 분들도 혹여나 있을 줄 알아요. 왜 아멘 못하시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그 사명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한번 우리 옆에 있는 집사님 한번 봐봐요. 슬쩍 한번 봐봐요. 행복해 보이는지, 기쁨이 있는지, 즐거운지 슬쩍 보세요. 너무 뚫어지게 쳐다보면 무한하니까. 사명을 발견한 그리스도인은 행복해요. 그런데 그 사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마감할 때에 사도 바울처럼 양장로님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그리고는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었다. 참 기쁘다. 참 감사하다. 이런 간증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과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떤 마음으로 죽음을 대할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것은요,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하느냐? 이 질문과 같은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죽음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겁이 납니까? 염려가 됩니까? 근심이 됩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죽기를 원하십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죽는 것을 불길하고 별로 좋지 않은 것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는데 사람들이 사는 곳보다 더 멀리 저 산에다가 묻고 저 들판에다 갖다 묻습니다. 사람들 사는 마을 근처에 묘지를 만들지를 않아요. 죽는 것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애들끼리 뭐 하면서 놀았냐면 길거리 지나가다가 영구차가 지나가요. 그러면 영구차 지나가는 걸 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게요? 땅에다 침 뱉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야 재수 좋아진다고. 지나가는 영구차 보고 아무 일도 안 하면 재수 없대요. 그래서 영구차가 지나가는 거 보면 꼭 땅바닥에다 크 하고선 침을 뱉어야 재수가 좋아진다나. 그래서 저 침 여러 번 뱉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보니까요, 묘지가 마을 한가운데 있어요. 동네 한가운데 있어요. 어떤 곳은 가보니까 오래된 교회 지하실이 그 동네 묘지예요.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지하가 묘지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주일날 편하신 마음으로 교회 오실 수 있겠습니까? 떨떠름한 표정으로 오실지도 몰라요. 그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왜 마을 한가운데에 동네 한가운데 교회 지하실에 묘지를 만듭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도 죽는다. 여기 있는 사람들만 죽는 게 아니고 너도 죽는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너도 죽는다. 시작! 아니, 몇 번을 가르쳐 드려야 아시겠습니까? 제가 너도 죽는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집사님도 권사님도 장로님도 이렇게 하셔야죠.
어따가 삿대질이야, 어따가. 자, 너도 죽는다. 시작!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죽어요.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있어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먹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며 그렇게 마음먹으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고 나에게도 반드시 그 죽음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언제 찾아옵니까? 먼 훗날에 찾아옵니까? 아니에요. 바로 내 코앞에 있다는 거예요. 내 코앞에 나의 죽음이 있어요. 두 번째로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기본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죽음은 또 다른 삶의 시작이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그렇게 믿으십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삶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죽음을 멀리하거나 죽음을 생각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죽을 것인가, 언제든지 주님이 오라 하시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죽음은 어떤 모양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죽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어떻게 죽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봤더니 9988124래요. 9988124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아프다가 죽는 거래요. 그게 소망이래요. 그렇죠? 누구든지 병원에서 오랫동안 아프기를 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아프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죽음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곁으로 돌아갈 것인가, 이것도 늘 생각하며 이것도 또한 늘 기도 제목을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떠나기 싫어하는 절규하는 모습일까? 심판을 두려워하는 걱정하는 모습일까? 아니면 주님 언제든지 부르시면 기쁜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하는 모습일까? 여러분의 죽음의 모습은 어떠할 것인가?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의의 면류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들의 믿음이요 죽음에 대한 우리들의 바람이기를 축원합니다.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가 다 언제든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의 지성소에